나의 삶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라 하심에 삶의 적용은 무엇일까? 출애굽기 30장. 어제는 소망교도소에서 설교를 하고 왔다. 아침부터 설교 사역과 기도 사역을 하고 소망교도소가 여주에 있는데 거기 사시는 묵상 식구분이 꼭 나를 만나야만 한다고 하셔서리 교도소에서 설교하기 이전에 이분부터 만났다. 사연 이야기 듣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소망교도소에 갔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의 표정이 얼마나 환하고 밝은지 그분 중 어떤 분의 별명이 소망의 수바 있죠 라고 한다. 그런데 정말 표정들이 너무 환하고 온유 그 자체였다. 아, 사람의 표정에서 이런 빛이 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거기 담당하시는 목사님들도 만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와우, 특별 사역 하시는 분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었다. 소망교도소에서 만난 재소자분들은 젊은 청년들이 많았는데 첫인상은 내가 해외에 코스타 집회 다닐 때 만났던 그런 청년들을 만난 느낌이었다. 사실 난 처음 이분들의 인상이 좀 험악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서 그냥 마음이 편했다.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 듣고 아마 다른 교도소들하고 분위기가 다른 곳인 것 같았다. 라헬 사모님이 소보로빵과 단팥빵을 500개 가량 직접 만들어서 보내주셨다. 제이 자매님도 쿠키를 300개 가량 손수 기도하면서 만들어서 보내주었다. 모든 빵과 과자들을 픽업해서 교도소까지 갖다 주신 분들 역시 감사.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어제 오신 200명 넘은 재소자들은 모두 예수님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었다. 내 묵상을 매일 인터넷 메일로 받고 싶다는 분들이 61명이나 되었다. 여주에서 집에 돌아오니 밤 9시 반 가량 되었는지라 몸은 정말 피곤하였으나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셨던 시간이었다고 믿는다. 감옥에 안 갔으면 예수님을 아예 안 만날 수 있었으나 교도소에서 재소자의 삶을 시작하였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삶의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결코 그 안에서의 시간이 헛된 시간일 리는 없다고 믿는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Anoint Aaron and his sons and consecrate them so they may serve me as priest.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가?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의 죄가 사함받게 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주는 일이 제사장의 직분인데 그 일뿐인가? 그렇지 않다. 백성이 한 행동이 죄인가 아닌가 그것을 판결하는 일 역시 제사장의 직분 중 하나인 것이다. 내가 요즘은 재소자들에게 내 묵상을 보낸다고 했다. 요즘 나의 늘어난 사역이라고 하겠다. 어제도 소망교도소에서 설교하고 난 이후 나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 책을 600권 소망교도소에 선물로 드리고 왔다. 그 책을 읽게 될 모든 분들의 삶에 새로운 방향과 소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온 선물이다. 내가 요즘 재소자 묵상 식구들의 글을 올려서인지 엊그제 저녁 늦게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다. 한국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 주인공 여자의 아이가 납치돼 살해돼. 그 여자는 인생을 다 잃었어. 너무나 괴로워 힘든 나날을 지내. 한참 지나고 드디어 용서해 주려고 교도소에 면회를 가는 거야. 그런데 범인이 얼굴빛이 환해. 그리고 평온해. 왜? 묻자 나는 벌써 하나님이 용서해줘서 감사하고 행복하대. 그래서 여자는 미쳐 무거운 영화였어. 이 문자 외에 좀 시간이 되었지만 어떤 일에 크게 피해를 본 피해자가 법이 가해자에게 준 벌이 그 죄에 대하여 너무 경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알려온 문자가 있었다. 그 문자는 이러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전에 말씀드린 빛과 진리 교회 재판은 실형 2년 선고되었어요. 교회 쪽에서 상고심을 신청했고 시간 끌기와 수임료만 더 내고 결국 집행유예로 갈 거라네요. 어쨌든 교단 차원에서 치리가 안 된 게 너무 아쉽지만 실형 2년이라도 선고받은 걸로 위로 삼아야 할 것 같아요. 재판 결과를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짧게 보냅니다. 이 케이스는 당연 벌을 더 받아야 하는데 더 벌을 받지 않았음에 대한 억울함을 이해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겠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하겠다. 나도 밀양 영화 보았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의 저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던 기억이 있다. 그것이 성경적인 영화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알아본 결과 일단 그 영화의 감독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는 그렇다면 진정 회개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그 영화에는 가해자인 사람이 자기는 예수님 믿고 이제는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 고백에 피해자의 엄마가 미쳐버리게 될 정도로 마음의 상실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올바른 회개를 한 사람이 피해자에 대한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이 자기 마음이 평안하다고 감사하다고 한 것이 성경적인 회개가 맞는가? 왜 성경적이지 않은 회개가 회개라고 그 영화는 이야기를 전개해 놓고 그 영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참된 회개에 대하여 갈등과 혼동을 느끼게 만들었을까? 비기독교인들이 보아온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회개 열매에 대한 고발인가? 오늘 묵상 말씀에는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사함받은 자들에게도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하고 죄를 죄로 분별하는 판단의 통로 역시 우리의 직분이 된다는 것이 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거짓된 회개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함이 분명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났습니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으로 새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기에 이제는 이전의 나쁜 일들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 이전보다 더 민감하게 그리고 빨리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배웠기에 매일 그 기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도를 알지 못하고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분별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혼동과 미혹의 영에게 속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경 공부 잘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은 오늘 또 그대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 생각해 볼 때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면서 상거가 먼데,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그 길이 아주 먼 곳인데도 아버지가 달려나갔다고 했습니다. 즉슨 아버지는 항상 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거가 멀어도
아들이 오는 것을 금방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뛰어나가서 아들을 껴안을 수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들, 아들들입니다. 즉슨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인내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힘쓰면서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대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마음, 언어, 행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구치소와 교도소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결이 넘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을 믿는다.